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는 주는 대대에 대대에 우리의 우리의 거처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되셨나이다. 산이 산이 생기기 생기기 전 전 땅과 땅과 세계도 세계도 주께서 주께서 조성하시기 조성하시기 전 전 곧 곧 영원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주는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안식처이셨습니다. 주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적이 쳐들어와서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휘몰아쳐도 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된 노동으로 지쳐 쓰러질 지경을 맞는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의 안식처이셨고 피할 바위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살 수 있었고 결국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함께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안식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안식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처이심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이셨는데 그게 언제부터냐? 산이 지어지기 전, 땅이 만들어지기 전, 산과 땅은요, 이 천지가 창조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이셨고 이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늘 언제나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씀을 원어로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 근원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참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표현이 마음속에 깊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쥐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쥐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역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라 하시면 여지없이 우리는 어느 순간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도 살아온 경험도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은 겸손해지고 조금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진짜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하고 소중한 진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 우리는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음을,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아무리 젊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시간이 나의 것만이 아님을, 오늘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음을. 시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나 하루나 우리 주님께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쁘고 매일같이 힘이 듭니다. 또 시간 때문에 지배를 받는 우리의 존재 때문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죠. 과거는 지나온 것이고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누어지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현재, 모든 것이 현재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일 뿐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는 현재와 영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께는 현재였고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바로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접점을 만들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현재 그리고 영원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과 영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과거를 뿌리치지 못합니다. 아직도 미래에 얽매여서 벌벌벌 떨며 살아간단 말이죠. 미래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일날 말씀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두려움의 문고리를 잡아서는 안 되고 우린 믿음의 문고리, 희망의 문고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현재와 영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영원의 시간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 영원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우리 이 대한민국 기후에서는 이 풀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가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은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래도 꽤 가지요. 짧게 아무리 가도.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이 지역은요, 아침에 풀이 나기 시작해서 아침에 분명히 파릇파릇한데 저녁이면 사라져버려요. 너무 태양이 뜨거워서 말라버립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시인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꽃을 피우는 풀이 저녁이 되면 사라져버리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너무너무 짧은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쓰나미가 나오는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집채만한 쓰나미가 한번 쫙 덮치는데 순식간에 한 마을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한순간에 섬 전체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찰나의 순간입니다. 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안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그 일상이 한순간에 휘몰아쳐서 쓰나미처럼 집채만한 쓰나미가 한번 몰아닥치면 완전히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홍수로 둥둥 떠내려가는 거 보셨죠? 정말 모든 것들이 집들이 둥둥 떠내려가는데 한순간에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게 홍수고 그게 쓰나미고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가면 집들이 그냥 날아가는데 이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꽃을 피우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소중히 살아가고 소중히 다루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지금 시인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진노에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결단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저지른 우리의 모든 악행들을 주님의 책에 낱낱이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고 하면 주님의 얼굴빛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찡그러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우리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주님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 이런 삶은 우리가 살아야지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마지막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연수가 연수가 7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강건하면 80이라도 80이라도 그 그 연수의 연수의 자랑은 자랑은 수고와 수고와 슬픔뿐이요 슬픔뿐이요 신속히 신속히 가니 가니 우리가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수명은 70 그리고 운이 좋으면 80. 오늘날 이야기라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것은 시인이 아주 오래전에 표현했던 것이고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도 사실 요즘은 90세 100세까지도 충분히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7, 80이 90, 100으로 가나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산다 한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자 조금 더 살아봤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남기겠냐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그렇게 살아봤자 우리에게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인생이 참 고통스러움과 고난과 정말 슬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 돌이켜보면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수고와 슬픔만 남기고 너무 빨리 간다는 것이에요. 저도 50년을 살고 보니까 정말 제 인생 돌이켜보면 굉장히 빠른 것이 느껴집니다. 야, 반백년을 벌써 사는구나. 반백년을 사는구나. 우리 큰아들이 계속 반백살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반백년을 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빠름을 느낍니다.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때 꿈꾸던 시절이 있었는데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50년을 훌쩍 지나버리고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으로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 시인이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신속히 가니, 빠르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참 시간이 빠르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번에 잼잼 캠프를 하는데 시간이 빠름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3년, 4년 전, 4년에서 5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서 튜브를 만들고 물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예 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중등부로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뉴 페이스들만, 그 당시에 막 아주 어렸던 아이들만 이제는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정말 정말 빠르다. 지금 시는 이 시간이 이렇게 빠름을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날아가는 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날아가는 정말 빠른 우리의 인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 우리 날 날 계수함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가르치사 지혜로운 지혜로운 마음을 마음을 얻게 얻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아멘. 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잘 세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시간이 째깍째깍째깍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담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잘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의 이런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로운 기도가 있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마음을 앞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여름을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진일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바 아버지 주님 안에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 의지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할 영혼들 주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동행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우리 김정화 집사님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이 수술 깨끗하게 되어서 암세포가 깨끗이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귀한 딸 주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의료진과 모든 시간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화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항암 치료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일 모레 있을 수술하는 모든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몸과 아버지 하나님 형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는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일정들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화 집사 깨끗이 수술되어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딸로 주님의 쓰임받는 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딸로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으로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유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소명이 주명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주여 주님께서 거룩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살리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을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특별히 수술하게 되는 우리 김정아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로 지치고 고뇌 있지만 주님께서 그 몸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수술 받는 때까지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연약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수술하는 의료진에게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조금의 실수도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술한 후에 깨끗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멀리 있지만 내일 모레 그 수술하는 모든 시간까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는 너무너무 덧없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